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회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회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성방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이승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잔치와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제사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세상 욕심과 교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점점 멀어져 불순종과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헛된 자만에 빠져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죄인 줄 알면서도 무감각하게 순응하며 수동적으로 합리화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병든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2025년 사순절은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마음의 경건함과 겸손함 속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아버지께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과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회자들과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그 은혜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본이 되는 복음의 생활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이루는 성광교회 여전도회 되게 하옵소서. 곽충한 목사님의 있는 자는 더 있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을 세상을 위해 활용하며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여 성장하는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남김이 있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4쪽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전도의 임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성광교회 와 봅니다. 34년 전 저는 서울 중구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가장 로망의 교회가 성광교회였어요. 우리는 언제 성광교회처럼 저렇게 건물도 있고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흠모했던 또 남윤석 목사님과 같이 또 믿음의 우정을 나누었던 세월이 이제 흐르고 흘러 남 목사님 작년에 은퇴하시고 저도 이제 금년 지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괜히 추억스러워서 한마디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 반드시 주인공이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바, 주인공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주인공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지요. 어릴 때 만화책을 보다가 아니면 텔레비를 보다가 주인공이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 졸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안 죽더라, 죽으면 끝나더라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가슴 졸이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방금 이야기한 주인공 원칙에 따른다면 누가 주인공일까요? 가장 늦게까지 또 가장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를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게 오늘 본문인 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3가지로 그를 평가했습니다. 우리네 인생 그 끝에도 언제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텐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 이런 걸 챙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의 평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악하다, 게으르다, 무익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종, 게으른 종,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가장 나중에 평가한 것이 무익한 종입니다. 말인즉슨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네 각자의 삶을 평가 내지 심판 내지 상벌하실 때 그 마지막이 뭐냐? 무익한 종 내지는 유익한 종.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익한 종의 평가를 받았어요. 무익한 종. 사실 우리의 관심은 무익하다 유익하다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사항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에 있지요. 무엇이 되느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너 어떤 자리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그 높은 자리, 꼭 필요한 자리, 권세 있는 자리, 그것을 위해 꾸준하게 평생의 목적을 삼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나쁜 것 아니고 때로는 비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또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네 삶의 방향 지점이지만 무엇이 될 건가, 얼마나 가졌는가 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이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so what then,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래서 많은 걸 가졌어,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물어본다는 걸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들었던 동화가 흥부와 놀부잖아요. 흥부는 제비다리 고쳐주고 대박 터졌고, 놀부는 제비다리 부러뜨리고 고쳐주고 쪽박을 찼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흥부가 물어다 준 박씨의 대박이 나가지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 짓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어서, 어릴 때 그것도 또 나름의 로망이고 이게 잘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이렇게 잘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부터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래등 같은 겨집 짓고, 그래서 우리 동양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서양에도 신데렐라 있잖아요. 죄를 뒤집어 쓴 아이다, 그게 신데렐라라는 뜻인데, 왕자 만났잖아요. 그리고 왕비가 됐잖아요. 신데렐라 후편 읽어보셨어요? 구중궁궐 들어갔거든. 그런데 누가 신데렐라를 알아줘? 이게 여인 열전인데 누가 그를 도와줘? 그래서 이혼했더라. 그게 후편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지요. 행복하게 살았다. 왕자랑 결혼해서 그게 끝이에요. 그래, 왕자랑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게 우리의 소원과 마음의 꿈이 될 수 있는데, 에스더 모르드게가 야,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제 왕후가 됐으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서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왕비가 됐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왕후인데 그 지점에 서는 것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유익했어, 무익했어. 요즘은 그 중직들보다도 서리 집사가 더 환영을 받는데요. 귀하대요. 서리 집사가 더 귀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요즘은 중직들이 많대요, 교회에. 세월 지나가면 중직이 되니까. 근데 전도가 안 돼서 교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서리 집사가 귀하대요. 그 세월을 넣어서 중직 되지만 새가족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많이 있는 중직보다 이 서리 집사가 더 귀하다고. 아이고 귀하신 집사님.
중직 선출 안 된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나를 뭘로 아는겨?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막상 중직이 됐어. 그 거룩한 임직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머문 자리에 중직으로 섰어요. 사실 중직이 되는 것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중직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대가 권사됐기 때문에 너에게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오히려 그 직급에 맞지 않는 어린 신앙으로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책망거리가 되겠지요. 따라서 중직이 선출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떠나가는 그 열심, 그 사모함으로, 중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너는 중직으로 권사로, 오늘 여전도의 연합예배니까 유익했느냐? 권사로 유익했느냐? 여전도 회원으로 유익했는가? 무익했는가? 우리의 모든 관심은 권사가 됐으면 돼,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냥 모든 마음을 중직 선출되고 안 되고 권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임직식 할 때 집안의 영광이지요. 축복받을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내가 권사가 돼요. 성광교회에 유익했는가 무익했는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했는가 무익했는가? 우리가 무익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무익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담임 목사니까 부교육자들 있잖아요. 다들 열심히 잘하지만 이게 트러블 메이커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오면 싫어해요. 그리고 교인들하고 부딪혀요. 그럼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입장에서는 진짜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딪힘이 누구에게가 들리면 저는 부릅니다. 교인 한 사람 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데 당신이 뭔데 교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야? 그 교인을 떠나게 하는 거야. 그렇다면 무익한 종이지. 저라고는 한 사람은 여러 포지션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자식이고 다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애비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담임 목사예요. 늘 하나님 앞에 네가 담임 목사로서 유익했니 무익했니? 담임 목사이지만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대 우리 교회는 이만한 규모에, 이만한 재정에, 이만한 자리에 내가 있어. 그것을 자랑하려고 담임 목사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 담임 목사로서 so what? What then? 유익했는가? 무익했는가? 이거는 죽는 날까지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책에 대하여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감격의 마음으로 이 직책으로 인한 유익이 하나님 나라와 성광교회에 하고 있는가 하는 거 말이죠. 유감스럽게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유익하지 못했고 무익했습니다. 가론 유다의 존재가 예수님에게 그러하였듯. 그러니 물어보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와의 관계에서. 그런데 마지막 평가가
무익하게 된 건 이게 결과잖아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 하면 게으른 종아, 그건 과정이에요. 평가가 게으르다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늦잠을 잔다든지 무의도식을 한다든지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익과 대비를 시키면 유익한 종이라 했겠지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한 것에 대비한 악하고 충성된 것에 대비한 게으름이고 유익과 무익으로 나뉘겠지요. 그렇다면 게으르다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개념이 아니에요. 칭찬받았던 종들과 비교를 하면 충성됨과 게으름으로 대치가 되잖아요. 말인즉 게으르다는 건 충성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충성되지 않은 게 게으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충성이란 언제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신앙적으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뻐서 기억하는 삶, 그게 충성된 삶인데 하나님하고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삶, 그거는 내가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어도 다 게으른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자식들 키워야지, 집안 가정도 꾸려가야지, 회사에서 일 역할도 해야 되지, 집안 살림도 해야 되지, 게다가 교회 일까지도 해야 되지. 참 바빠. 그렇게 수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으로 무지 바쁘게 살았다면, 최선을 나름 다했다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없으면 그게 게으른 삶인 거예요. 여고생을 둔 딸 아버지가 그 사랑스러운 딸이 피아노를 갖고 싶대. 그래서 피아노를 사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피아노를 사줬어요. 그냥 딸이 좋아가지고 아빠 뺨에 입을 맞추고 아빠 고마워요. 근데 어떻게 돈 벌어서 샀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사실 이 아빠의 직업은 도시예요. 남들 다 잠잘 때 잠 안 자고 일해요. 담 뛰어넘어서 훔쳐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게으른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걸 살았다 할지라도,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텅텅 비었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그거 게으르게 산 거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게 게으르게 산 거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 그것을 쫓아가는 게 그게 충성이라. 할렐루야. 열심히 새벽에 새벽별 보고 나가고 밤에 달 보고 퇴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더라도 그냥 지 삶일 뿐이야.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뒤로 미루고 색한 이야.
주일날 안 보였어요. 아이고, 일하는데 어떻게 나가요?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없다면 그 게으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무익, 과정이 게으름, 이 게으름이 즉 충성되지 못한 게 어디에서 왔을까? 그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종, 보통 악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못된 행동을 하는 걸 말하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난 잘못된 일들, 그거를 악이라고 그래요. 사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에 이런 단어의 개념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악하다, 선하다의 개념은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의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선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게 선한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 말로 그게 토부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선, 토부예요. 근데 왜 심히 보시기에 좋았을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거기에는 새가 날아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의도가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다 세팅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선이라고 하는 건 선한 행동도 포함을 하겠지만 하나님 말대로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주일은 내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의 날이 주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날인 내 날을 니들 마음대로 쓰냐? 하나님의 날이다. 그 하나님의 날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날 도둑한 거예요. 그건 날 도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모두 하나님의 나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이 어명이 떨어지면 예 하고 다 주일날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 말빨이 먹혀 들어가는 게 선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그 돈이 모일 때마다 좋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11조.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지. 그게 선인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과 연결된 게 있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그를 눈동자 안에 담아 두시고 그 일을 통하여 삶 속에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카바링을 치고 두루도는 성령검으로 지켜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의라고 하는 개념도 그래요. 지금 선과 악의 개념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연결되어지는 거, 그게 선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악이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관점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로 집약하고 싶어 하지만 그거는 당연한 귀결이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결론의 부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연결되어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물들이 귀결로 도출되는 것인 바, 중요한 건 그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힘센 분이라고 하더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단어 개념이 그러하듯 의와 불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의예요. 그게 끊어지면 불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파서 자아 독립 선언서를 내고는 하나님하고 끊어졌어요. 배반당한 가슴을 안고 하나님이 너희들도 나 없이 못 살지만 나 또한 너희들 없이 못 산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여기 좀 죄가 있잖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성상 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배반당한 가슴을 안고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너의 죄를 다 담당했다. 하나님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하고 사돈팔촌도 아니고 조선 사람도 아니고 2000년대 사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양반이 내 죄를 위해 죽느냐 이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나라에서도 입법이 되면 그 법을 당연히 말한 대로 따라가고 말한 대로 지켜주는, 법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법,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죄 가지고는 원죄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것을 억셉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노니, 앞에 부분은 최소한의 우리가 마음을 담으면 느끼든 못 느끼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을 이신칭의하면서 네 꼬라지가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 내가 한 약속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밖에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도 없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유일한 생명의 길로 온 우주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시고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그 길을 만든 것이, 그게 의라. 그래서 한자로 의자를 보면 양양자에다가 나 아자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린 양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가. 끊어진 건 그냥 지옥길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관리의 대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하늘나라도 받은 사람은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됐어요. 주인과의 관계, 이 주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바, 이 주인하고 잘못 관계가 설정됐으니까 주인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남는 게 없죠.
주인하고 관계가 잘못 설정된 것.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제 주인이 멀리 나가면서 오라 그랬어, 종들. 그리고 이제 나눠주는 거잖아요. 5개, 2개, 1개. 주인한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라고 관계가 깨지게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깨졌을까? 주인이 나가면서 모여 있을 때 처음 사람에게 달란트가 단위가 꽤 센 거거든요. 1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어. 그거를 보고는 다들 자기 주머니에 손 넣고 자기도 카운트하는 거예요. 5달란트 대단하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에게 2달란트를 줘. 알아 제발아, 뭐 잘못 보인 게 있겠네. 그런데 자기 차례가 됐는데 1달란트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쓱 났잖아요. 차별하는 거야? 이게 뭐야? 거기서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과 가까우고 어떤 이는 하나님과 멀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요인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내가 그렇게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는 척도 안 하네. 살아있는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응어리가 남는 거예요. 아니, 나랑 같이 등록한 저 집사는 아니 하는 일도 잘 돼. 자식도 대학에 잘 들어가고 남편도 승진하고 이번에 집까지도 샀다고 그러더만. 그런데 뭐야, 나는 내가 걔보다 더 잘났고 걔보다 더 먼저 왔는데 하나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는 그런 서운한 감정들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하고 딱 이제 관계 설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없으세요? 그래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거 도둑이지, 사기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닭이 모이를 찾으려면 이게 앞발이에요, 뒷발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곡식, 나달이나 벌레 같은 걸 이거 해쳐야 얻는 게 있어. 심어야 얻는 게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오랜 날 묵상의 결과인 거예요. 내가 알았으므로 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에서 요구받는 게 몸으로 보여주는 액션, 그건 눈으로 보이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은 수치화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수치는 믿음의 수치일진데 누가 믿음이 얼마나 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수평, 이웃 사랑의 수치로 하나님 사랑을 표준화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거든요. 주인에 대해 그런 오해가 꽉 차 있으니까 오랜 묵상 가운데 내린 결론이니까 당신 노랭이야. 근데 여러분, 달란트라는 수치상의 비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치일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칭찬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남겼으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다고 좋아할 것만 없는 건 일단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구나. 우리가 은사가 그래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참 저 사람은 모든 걸 잘해.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사를 주었네.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막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를 5개 받았으면 5개를 요구합니다. 2개 받은 사람은 2개만, 1개 받은 사람은 1개만. 1개 받았으니까 1개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2개를 원하지 않아요. 5개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지. 나에게 주어진 내 삶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거는 다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주면 많이 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요것만 갖고 내가 옴니암니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고, 그걸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고요.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주인에게 충성을 못하고 그것을 게으르다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결국 한쪽은 유익하게 됐지만 1달란트는 무익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예요. 5달란트는 10개를, 2달란트는 4개를, 1달란트는 1개를 도합 15개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세 사람에게 5달란트씩 나누어 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고 1개 있는 걸 빼앗아서 10개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게 공평인 거 모르세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지만 없는 자는 더 없게 하는 거, 있는 것을 빼앗아 더 있는 자에게. 이게 이제 교회로 적용을 해보면요, 교회가 막 부흥되고 교회가 커진다는 거 함부로 할 말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회로 보내줬어. 그 다른 교회로 보내줬는데 아는 척도 안 해. 오는지 가는지 지들끼리만 놀고 있어. 그래서 성광교회 보내줬더니 다 가버림을,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니, 이 사랑과 이 희생은 다른 거 없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한 영혼을 살리는 일. 34년 전 중구 한복판에, 서울 중구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는데, 햇빛 하나 안 드는 지하에 50평 되는 데에, 그 지하에서 시작할 때 주변에 다 말렸어요. 우리 엄마도 지금은 개척의 때가 아니다. 전부 말렸어요. 그 옆에 기라산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틈바구니에 네가 어떻게 살아나려고 그러는가. 근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부인할 수 없어서. 도시락을 내놓고 먹으면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먹는 걸, 밤에 잠을 자면 누우면 예수님이 옆에 같이 눕는 걸, 세수하려고 물을 떠서 손을 보면 이게 예수님 손인지 내 손인지 모르게 걷는 걸, 그게 연합이고 그게 첫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개척교회는 큰 교회에 밀릴 거다.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 안 된다. 제 생각은 달랐어요. 주변에 좋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 많으면 다 그 교회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장사도 잘 되는 데서 해야 돼요.
잘 되는 교회 틈에 있어야 잘 돼요. 그런 교회 중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교회에 욕을 해댔으면 작은 개척교회라도 욕 먹잖아요. 근데 잘 되는 교회 안에 있으면 덩달아 잘 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틈바구니에 틈새 공략을 하자. 틈새 공략. 여러분, 틈새 공략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틈새 공략을 하면 된다. 그 틈새 공략이라는 게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그만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그 예수 때문에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개척교회니까 교인이 없으니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오직 예수만 만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 교재들이 있었어요. CCC의 10스텝도 있고 내비게이터 교재, UBF 교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2과를 예수로만 딱 편집을 해서 교회에 교인이 없으니까 교인이 오나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얼씬거리면 찾아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 집에 가가지고 12주 동안 예수만 누구인가 하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 그렇게 하면 목요일 날 이게 석 달 12주가 끝나면 둘 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예수를 딱 만나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만났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 큰 교회야. 우리 목사님이 나 예수를 만나게 했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제일 큰 목사님이야. 그게 개척교회가 큰 교회의 컴플렉스를 이길 수 있는, 열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됐어요. 그런 자에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없는 자들은 오히려 있는 자에게 빼앗기는 영적 불균형 같은 일이지만 그게 영적 법칙이거든요. 근육도 쓰는 건 계속 발달해요. 안 쓰는 건 사라져요. 그 일의 첫 출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는가. 여전도에 온 여러분, 저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래요. 권사님들은 뭐 셀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여전도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갑자기 아무 권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딱 시키면 그냥 당황이 돼가지고 하얗다 까맣다 그냥 막 절벽이 생기고 땀은 뻘뻘 나고. 그렇다고 얘기해서 저 시키지 마세요. 나 용뽕해서 권사 됐어? 권사는 기도를 뛰어넘어야 돼.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은 기도를 뛰어넘어야 돼.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관계, 열심히 일한 그게 내 공로, 내 의지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 시험거리야. 나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야 돼? 아니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 만들고 있는데 저 젊은 것들은 지의 애기 새끼 둘째 없고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만 쐬면서 욕을 하기. 그래서 나 봉사 안 할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시험이 들어서 섭섭마귀가 꽉 차가지고 여전도 회에서 할 일 참 많아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여전도회들이 한국교회를 세워갔어요. 남자들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는 남편을
존중히 여겨라. 응?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해야지. 그래서 뭐 그 남편을 이렇게 하대하는 것 같은 농담 같은 그런 가십들 있잖아요. 그거 못하게 해. 왕을 잘 높여줘야 내가 멋진 왕비가 되는 거지. 이 왕 다 깔아뭉기고 지가 무슨 대접받는 왕비가 되려고 그래. 가정은 가장을 잘 세워주고 밥 먹을 때도 애들한테 아빠 숟가락 들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래, 너 빨리 먹고 그래. 아니 당신은 먹든지 말든지 빨리 먹고. 그게 전부 다 부모가 종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권위가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세워주되 권사님들에게는 기도 좀 뚫리세요. 기도를 통과하세요. 기도가 통과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로 좀 서주세요. 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로,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로 좀 서주세요. 그거는요, 기도를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강의로 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 무릎 꿇고 정해진 시간까지 만들어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고 그걸 꾸준하게 해나가야 돼. 그런데 가치관이 그게 아닌 거거든요. 열심히 내가 뭔가를 막 봉사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절대 아니고, 그것만 있으면 이게 애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을 어디서? 그 힘이 없으니까 봉사하다가 지푸레 꺾여가지고 아이 다시는 안 할 거야. 심지어는 교회까지 떠나지. 그것을 지탱해 주는 힘이 기도와 성령, 기도와 성령. 그러시다고 생각되면 아멘. 안수 집사는 그럼 놀고 먹어? 안수 집사들은? 암수제 중직들한테. 가정을 이끌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말씀의 중심이 팍 서야지. 안수 집사들은 말씀 뛰어넘어, 권사님들은 기도를 뛰어넘어. 그 두 기둥이 교회를 받치고 있어야 그 안에 놀고 있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교회가 평안한 거라. 오늘 안수 집사 이 얘기는 그냥 보너스예요.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니까. 예,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그리운 교회에 와서 말씀하니까 좋네요. 어느 한 분이 지금 박수를 쳤거든. 예, 박수를 치려면 크게 치십시오. 고마워요. 이 박수는 전부 하나님께 영광으로 되바꿉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시라니까. 할렐루야. 저 길 가던 사람이요, 이 소리를 듣고 이쪽을 바라보도록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은 우리 크게 해도 손을 거 없어요. 아멘을 무지하게 커서 저 뚜껑이 열리도록, 예,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 연합여전도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주 앞에 올렸습니다. 제목이 말씀 잔치이네요. 말씀 속에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씀의 잔치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말씀을 먹고 모두 풍요롭게 되도록 하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니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예배하는 삶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게으르다는 말 듣지 않고 그 마지막은 무익이 아닌 유익의 종으로 성강교회가 이 지역에 귀한 쓰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세계에 알리고 일하는 세계 선교 여성으로 아버지 주의 조국애와 헌신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나라를 지켜난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인도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되시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성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불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어서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을 이 시간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점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지역 간의 계층 간에 또한 진영 간의 성별 간의 빈부 간에 남북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어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주여 기도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영성으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정신적인 트라우마의 영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해방되어 나아가는 다음 성광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를 행하며 나아가는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치 공세가 사라지고 당리 당략을 떠나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일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주님 인도하시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서 공평하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선거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독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대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주여 이 시대를 아버지여 주여 지도자의 사명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사 책망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여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더 깨어서 아버지여 언론과 방송과 또한 아버지여 모든 하나님여 이 땅의 리더십들이 공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윤리와 도덕성에 관해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고 한마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창조 질서를 반역하는 동성애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동성애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방송 산업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안목과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예술계에 종사하는 기독 예술인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송 제작에 참여하지 않고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소서. 동성애는 죄라는 말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인권 관련 정책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포함된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조항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삭제되게 하옵소서. 주여, 북한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속히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나무인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루는 김정은을 만나 주옵소서. 김씨 3대 세습과 우상화에 세뇌된 북한 공산당 간부들과 북한 주민들을 일깨워 주셔서 공산주의 잘못된 이론과 사상에 빠져서 80년 동안 살아온 지난 날을 주여 아버지여 고백하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마당의 신세대와 북한의 청장년들이 일어나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북한 주민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을 품고 일어나 걸기하게 하옵소서. 주님, 북한을 억누르는 3대 악법과 공개 채용이 속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폐지되게 하옵소서. 여성과 아동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아버지의 제도가 북한 땅에도 시행되게 하시고, 북한을 이탈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주님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탈북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탈북민들을 통해 복음 통일에 아버지여 마중물이 되어 나아가는 아버지여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나라의 아버지여 국군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말단 훈련병과 아버지여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나라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상처받고 주여 강자의 괴롭힘 속에서 고통당하는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저들 아버지여 군생활을 통하여서 저들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되어져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믿음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또 귀한 곽중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익한 하나님의 길로 아버지여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정받는 저희 성광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아버지여 신상의 복과 은혜의 복과 축복의 복과 감사의 복을 힘입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아버지여 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의 모든 남녀 성교회와 아버지여 주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살아내고 살려내는 아버지여 주여 연합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성령 충만하여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잠자는 우리의 미련한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급할 때에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여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예배의 어머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머니의 사역으로 아버지여 주여 지혜로운 어머니의 사역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성광교회 여선교회 연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성으로 이어지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여전도회와 성광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